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들의 영 성령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령을 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부르는데 아들의 영, 그죠?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분의 귀한 속량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 부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임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이 단어, 부르짖느니라라는 이 단어가 크라우드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해요? 이산가족이 전쟁통에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이 확인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를 때 부르듯이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죠? 그렇게 불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신 호칭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 헬라 말을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 공용인 아람어를 그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그들에게 아람어를 쓴 것은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이나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아들의 목적은 뭡니까? 법적인 신분이에요. 우리가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러면 성령의 목적은 뭡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법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혈통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이어서 8절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장면인데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에 과거, 어떤 과거가 있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종로로 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었을 때의 특징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세요.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지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 다고 만져지는 자신의 몸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외관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말 그대로 어거스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무지의 결과로 오늘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지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됐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죄 들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태어나는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틀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다 힘든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내 가치관, 내 신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배우게 돼요. 세계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세상의 구조에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제일 쉬운 길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세속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자체가 다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될까요?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점차 하나님이 없다 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자기 몸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어떤 정욕, 이게 자신의 종이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의 몸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보다도 또는 이웃보다도 자신이 제일 중요한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주일날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복음은 모두에게 다 또 공평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한쪽에는 은혜인데 한쪽은 은혜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모두에게 자유를 주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종살이 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근데 9절은 여기서 한 수 더 뜹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9절 말씀은 4장 3절 말씀과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인식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세상에 초등학문화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줬는데 거기에 그냥 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9절과 4장 3절이 짝이 됐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 사람의 상태가 무지한 것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나를 종살이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종살이는 9절에서는 초등학문에 종살이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 뭘까요?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과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상 지식, 이거를 우리가 함축해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경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성경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교육이 있어요. 그죠? 언제서부터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 세뇌 교육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시 다양한 형태로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성이 지배했던 그 시대는 이성,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느냐. 자, 교육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됐습니까? 정답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안, 여기서 세상이 내놓는 대안이 뭘까요? 세상은 이런 대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신분을 갖게 하고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잣대, 여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미신과 신화의 형태인 종교들을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해석하고 또 대안을 내놓습니다. 지식과 학문의 형태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주 이게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상 지식을 우리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의 삶을 분석해서 대안을 내고 있지만 이 학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약하고 천박하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과학기술, 지식, 철학, 윤리, 도덕 등을 전부 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잘 살수록 돕는 힘이 없어요. 네, 아주 제한적입니다.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힘이 없는 약한 초등학문이에요. 네,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박하다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부여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신분, 그죠? 여기에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하시는 분들 아주 국회의원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명예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눈앞에서는 존대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사람은 어때요?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허물을 찾아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빈약하고 천박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간혹 명예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딛고 서 있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존귀는 말 그대로 천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복음은 종이 됐든 주인이 됐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차등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과 명예, 변화가 없어도 그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존엄과 영광이 뭔지를 압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존엄과 영광이 주는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박하고 연약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편적인 모습.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도 결국은 뭡니까? 초등학문에 종살이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영화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존엄과 영광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는 부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못합니다. 전혀 개입하지 못해요. 전혀 알게 하지 못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거를 우리의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이 과거는 우리가 어디에 휩싸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문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헛되니 세상의 그 모든 헤아려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뭘 얘기합니까? 그 헛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무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 그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왜? 신이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고 살게 했습니다. 그럼 이 종로릇만 있는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로릇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바울은 복음은 알았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해를 삼가 지키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로릇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율법을,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귀하고 선한 선물인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전락시켜서 거기에 종로릇 합니다. 614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죠? 365가지, 248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고 그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은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죄. 그 부패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은 뭡니까?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장성한 아들의 지위와 영광과 존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종노릇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생명의 길을 환영하고 믿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바르고 올바르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익숙하게 종노릇하던 습관대로 율법에서 종노릇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키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로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민이 생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바울의 고민이 비로소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믿고 나고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 속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를 정죄하러 가두어 두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이거 뭐 또 잘못한 건가? 이거 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복음과 은혜가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거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마치 정죄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볼 때 절대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위에 덮으시고 가리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알고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신념대로는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 아래 가두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래서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 속에서 정죄 속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미 로마서 8장 1절 2절은 해방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자꾸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은혜 앞에. 세상은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덮어주고 나를 이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방종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살아가요. 더 온전하게. 왜요? 자유함 속에 살아갑니다. 율법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종노릇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노릇.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조금만 죄만 지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사람들 앞에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주 고민합니다. 뒤로 그냥 너무 큰 났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래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꾸 자기 의의를 생각해요. 누구 의의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셨지. 내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바로 그걸 자꾸 짚어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내가 가야 돼요. 거기다 어떻게 그 문제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합니까?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내가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음이니이다. 모친의 죄 중에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많은 걸 기대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헤세드가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어머니 죄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걸 기대하셨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과거는 종노릇했어요. 세상의 종, 율법의 종, 그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유함을 버리고 다시 그 율법의 그 힘든 614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구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청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고 율법의 종로를 했던 우리입니다. 그죠? 과거는 종살이에요. 말 그대로. 뭐 애굽의 종살이 하듯이 완전히 종살이에요. 세상 학문의 모든 것의 종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종살이가 아닙니다. 자유자예요. 아들이 됐고 자유자가 됩니다. 아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죠? 이게 과거의 무지 종살이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특징이 무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영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이 우리를 종살이에 온 것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고 한다면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영광과 자유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과거는 이런 종살이였지만 현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세상의 초등학문이 뭡니까?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 뭡니까?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종으로 있을 때 초등학문이에요. 종으로 있을 때. 그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만나서 함께 사귀고 교통하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 부부가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가슴 속에 적용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어느 쪽으로?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기에 그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 쪽으로 간 겁니다. 왜요? 너무 단순해 보여요. 근데 뭔가 좀 행위가 있고, 할례도 받고, 떡도 좀 구별하고, 안식일과 날과 절을 좀 구별하고, 그러면 뭐가 좀 외식적으로 봐도 뭔가 좀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어디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지난 날에는 종살이였고 지금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복음 뭡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 금식,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신앙 전부를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새로운 호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영과 몸으로 구성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그죠? 그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유함입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외적 은사와 체험,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니까 점차 교회가 어떻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세상에 짓밟힙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책에 기록된 문자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 우리에게 적용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사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역사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런 채로 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외적인 거를 가지고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율법의 종된 모습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요. 세상에 종된 건 뭐예요? 뭐 잘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이게 잘 됐고 나는 뭐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이게 좋고.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함이, 영광,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복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책에 기록된 문자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 우리에게 적용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죠? 강론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뭐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했는지 어떤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 이제 지금 목회를 이제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장로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거든요. 봤는데 한 30년 만에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참 은혜로운 설교 하셨다고. 근데 그 설교를 목사님이 재탕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 그 설교한 거 이번에 또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이 30년 해가지고 장로님 하시고 그럴 정도면 그 몇 번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들은 거예요. 왜 처음 들은지 아시죠? 잤어요, 맨날. 시작하면 눈 감고 시작해서 끝날 때 되면 정확하게 눈 뜨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옆에서 분들이 다들 눈만 멀뚱멀뚱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황당한 거죠, 그냥.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드님이 이제 목회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다 눈 감고 있다가 한 30년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절대 조심하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그럽니다. 그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본 그날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고 찾는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참 자유는 무지가 만들어낸 끝없는 종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성도의 삶에는 자유만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정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기도할 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넉넉히 이고도 남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확신하게 하시고 정죄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적용시켜주는 역할까지 하세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받고 그분의 약속을 경험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참된 복음의 영광이, 자유와 전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이제 종살이 했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에 율법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복신앙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아닌데, 그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본질이 그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크라우드, 부르짖으면서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확신 속에 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 영광을 바꿀 수 없는데 이거를 뭐와 바꿔요? 종살이와 바꾸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루터의 말대로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자랑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와 부여와 참 자유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신앙생활이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종살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뭐가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저 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종된 자가 아니라 자유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는 판약이 다릅니다. 믿었는데도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자유함입니까? 아니면 종살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존엄한 자가 되었고 영광에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겁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때는 그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죠? 이제는 달라야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 수고한 게 뭡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수고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 초등학문에 종살이 하지 말고 율법에도 종살이 하지 말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의 자유예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깨닫고 거룩하게 사는 자유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